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달리 성경이 말하는 바 종말론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뒤따르게 되는데 지진과 기근이 사람들의 사는 삶의 환경이 이상 현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 3월 19일입니다.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80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려 4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기상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1년 동안 진도 4.0 이상 되는 지진 발생 건수가 13,736건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16일입니다. 남극에 있는 라르센 빙봉이라고 하는 그 빙봉에서 서울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큰 빙산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빙봉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가 바다에서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 종말론적 현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가까운 내 주변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년 반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멈춰진 뒤에 지난 2021년 5월 18일자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1억 6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34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의 삶을 위기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징조와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더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에서 뉴스를 틀 때마다 우리들에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현상이 매번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무려 8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는 지금도 계속되는 갈등과 전쟁의 여파로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사람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는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사용해서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제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에 없는 관심이 온라인상에 생겨서 가끔 온라인을 서핑하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이단 또는 사이비 종파나 종교에서 올리는 그 영상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분별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교묘하게 그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다 하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런 종말론적 위기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믿음이 깨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깨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 믿음이 실족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고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에 믿음이 다 파손된 채로 살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너희들은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한 말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을 내 속에 보존하라. 그리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라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의 믿음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할 때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며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맹점 아닙니까? 여러분이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이 깨어있는지 분별해보고 그 믿음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믿음이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일찍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내 속에 믿음이 깨어있는지 돌아보고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마음에 받아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는 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깨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너는 귀를 기울여 그랬어요.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집중해서 그런 뜻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집중하고 늘 관심을 갖고 듣고 마음에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이 세상이 무너져도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다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붙든 오직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7절, 17,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를 뜻하는 거죠. 그곳에 마음을 두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을 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잉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 황당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실이 어떤 경위에서 된 일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고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의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 어떤 섭리를 담아두셨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게 하는데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세상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고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깨우고 분별하고 그걸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94년에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유엔에선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연구위원을 만들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유엔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인간개발 연구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켜야 할 때다 라고 첫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에는 국가나 영토를 지키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목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유엔이 핫 이슈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인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키고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종말,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깨우고 믿음을 점검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지키는 일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깨워주고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점점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깨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한 말씀처럼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